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 우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모른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도 이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여기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 올바른 거듭남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의 목적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에서 건지시는 거거든요. 거듭남이, 구원은 죄로부터 건져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아이러니하게도 거룩을 향하여 가지만 이 죄와 밀접합니다. 불과 분리의 관계다. 그래서 거룩을 얘기할 때는 죄가 반드시 죄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듣기 싫죠. 자꾸 죄 얘기하면 죄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얘기하면 얼마나 듣기 싫어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성경에서 죄 얘기를 하면 달콤해집니다. 달콤해져요. 이런 변화가 어느 순간 일어나게 되죠. 왜 달콤해지는가 하면 제 존재가 거룩한 삶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이 삶을 방해하는 게 이 땅에서 죄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죄의 파도가 내 발을 친다고요. 더럽힌다고요.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이 부분이 죄야 라고 알려줄 때 또 씻을 수가 있거든요. 밀어내면서 거룩을 향하여 죄란 무엇인가를 알 때 거룩을 알게 되고, 거룩을 알 때 죄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또 나의 죄를 돌이켜보고 죄를 죽이며 온전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죄란 무엇인가, 죄에 대하여 성경을 진리를 통하여 바라보게 될 때에 그런 달콤함이 오는 거예요. 그런 죄를 내가 살피고 탐사하고 죄를 죽일 수 있는 부분이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이 이 부분을 죄라고 규정해주고 제게 죄라는 거 알려주고, 그러니까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죄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을,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의 방향을 향하여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고,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참 이 아이러니한 것이, 이 죄를 깨닫게 될 때는 거듭난 삶의 방향성으로 할 때에 나의 거룩을 방해하는 죄를 발견하게 될 때는 애통해요. 그 죄 때문에. 존 콜쿤이 말하는 복음적인 회개라고 해요. 그 부분을. 복음적인 회개가 일어나죠. 애통함이, 가슴이 아파요. 또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나약하구나, 또 이런 죄를 범하는구나 라는 애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애통 이후에 그러한 애통이 나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애통이 나를 더더욱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인도해 주지요. 그 죄를 죽이는 완전히 거룩한 삶이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런 달콤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것이 거듭남으로 가는 첫 번째 스텝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죄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그런 빛을 통하여서, 스포트라이트를 통하여서 나를, 내 마음을, 죄로 물든 내 마음을 비로소 살필 수가 있게 되지요. 하지만 제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오는 지체들 중에는, 참석하는 분들 중에는 여러 부류가 있어요. 일반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교회만 열심히 참석하면, 신앙 고백만 하면 다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여기고 설교를 시작을 하지만, 청교도들도 그랬고 개혁주의자도 그랬지만 특별히 신교도들 목회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죠. 이들은 잘 알고 있었죠. 목회 현장에서 또 본인이 이 거듭남을 경험한 그 과정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안단 말이에요. 로이 존 성사님도 얘기하잖아요. 평생 교회 다녔지만 본인이 20몇 세 때에 20세 때의 진리를 접하고 5년 뒤엔가 본인이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본인도 평생 교회에 나왔지만, 이게 이제 청교도들의 체험적인 신앙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즈도 목사님도 당시 노스햄프턴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그분들은 다 교회 나오면 청교도 후예들이잖아요. 그 주민들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인데 후예들인데, 그들은 교회에만 출석하면, 그리고 세례받고 모든 교회의 의식들만 감당하면 다 본인들은 구원받았다라고 믿었죠. 그런데 에드워즈나 청교도들 목회자들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 청교도 2, 3세대에 오면서 그 후세들이 점점 선조들의 신앙이 옅어지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 마을의 영적 침체가 온 거고, 그때 에드워즈 목사님이 청교도들의 그런 가르침, 가장 진리에 근접한 청교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목회를 한 거고, 그래서 그 이제 예배당에 출석하는 거의 거기는 거기도 거의 다 이제 기독교 문화니까 교회는 나오지요. 다 나오고 있는데, 나오지 않으면 변절자니까 그 당시 문화에서는 예전에 유럽의 가톨릭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할 때에 그 목회 현장에 거듭난 자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항상 그렇게 바라봤죠. 그리고 그 부분을 늘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자 중에는 죄를 각성한 불효와, 그리고 죄 각성을에도 이제 하지 않는 죄 각성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또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바라보면서 목회를 했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거기에 이제 맞추어서 메시지가 나가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이 진리로 한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 참석한 분들 중에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도 거듭난 자, 죄 각성에 있는 자, 죄를 각성하지도 못한 자연인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적은 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떤 그 바른 진리 가운데 가지 않으면 이 자리가 종교가 돼요. 종교가 되면, 종교는 강요할 수 있거든요. 세뇌라고 하죠. 세뇌하고 강요해서 그 믿음을 어떤 방법으로든 끌어내려고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우리 찰스 피니의 중생론이 그래서 그와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참 진리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죄를 각성하지 못하는 자연인의 상태에 있어도 그 부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이 당신의 죄입니다.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아주 문제예요. 이거는 당신이 믿지 않은 문제입니다라고 했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죄각성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과정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저걸 왜 안 하지? 저걸 이렇게 하면 예수 믿게 거듭나게 되는데 왜 저걸 간단한 걸 안 하지? 라고 해요. 그리고 거듭나게 되면 돌이켜보면 이게 은혜인 거예요. 너무나 쉬운 길이죠. 그래서 바울도 예정론은 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걸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게 예정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너무 쉽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요. 참 아이러니하죠. 똑같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거듭나고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주권적인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왜? 내가 애를 써서 믿으면 구원받으면 되는데 내가 할 게 없거든요. 할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거듭남의 열매도 맺히지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오직 저도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긍휼만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노력, 이제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이전에 제가 총신 다닐 때에 이태복 목사, 저 청교도 많은 서적 번역한 그 친구가 그때 저는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청교도로 소개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이 전도사님 채플 가면서 채플이 그 총신이 그 당시는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걸어가면서 이 전도사님, 이 전도사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정말 한 가지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질문 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구하는 게 그때 많았으니까 많았죠. 이것저것 나 개인적인 부분 위해서도 뭐 많았고 그 당시도 뭐 시험 치면 시험 잘 치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뭐 그랬으니까 그래서 곰곰이 구원인가? 그럼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했죠. 그리고는 뭐 그게 뭐 개의치 않고 그냥 올라가고 지났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존재, 죄인된 존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죄를 각성하지 못했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를 깨닫고 각성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기독교가 종교로 변질되면 이게 프레스를 가하게 돼요. 푸시를 밀어붙이죠. 왜?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제시해서 예를 들면 간증을 하거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편집해서 예수가 고난받는 장면을 보여주거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방법, 이 찬양을 통해서 감정을 고조시키거나 알트 콜링, 순간적으로 어떤 이성을 마비시키고 이렇게 세워서 단상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이 기도를 함께해서 구원받았다고 선포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프레스를 가하죠. 푸시를 하게 돼요.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는 목적은 동일한데, 하려고 독적을 한데, 그런데 그 예수를 믿게 하는 이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 왜 예수를 믿게 하려는가 했을 때에 또 그 부분이 그 동기가 다른 거죠. 예수를 믿게.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한 인간이 예수를 믿게 되는 또 그 믿게 될 때 일어나는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은 그 인간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예요. 이것 하나. 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 때문에 인간을 예수 앞으로 우리가 이 자리도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이 변경되면 바뀌어지면 이 찰스 피니의 중생론에서는 최대한 그 적은 노력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적은 노력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이제 슬로건은 좋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의 확장,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끝내는 참된 진리가 전거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탐욕스럽기 때문에 기독교가 종교가 돼서 종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교인을 확보하고 더 많은 그 헌금을 확보할 수 있고 더 웅장한 교회 건물을 세울 수 있을까? 요 세 가지에 맞춰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듭나야 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 본질적인 그 목적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푸시를 하게 되죠. 빨리빨리 푸시. 그래서 오늘날 이 많은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마치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죠.
똑같은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그 똑같이 찍어낸 제품이기 때문에 똑같이 심벌도 똑같아요. 슬로건도 똑같고 로고도 똑같아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느 분 하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잘 하지 못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죄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지 못해요. 똑같아요. 그들은 이 성경의 진리를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신칭의의 그 구원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지성적인 기독교예요. 나의 삶, 나의 마음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오늘날 우리의 이 신앙, 믿음이죠. 믿음과 삶에는 괴리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잖아요. 이전에 죄가 나를 지배하니까 조금만 누가 싫은 말 하면 그 분노가 올라와서 입력이 되잖아요. 그 싫은 말이 입력이 되면 분노가 이제 들어오면 출력이 그대로 나가버려요. 미움이 분노로서. 그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종교인, 성경을 다 가지고 주일날 매주일 빠지지 않고 수요일, 금요일 모든 예배, 새벽 기도 심지어 성경도 몇 도까지 하고.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존경스러운 그런 신앙인 같아 보이는데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의 삶에는 어느 하나 그 마음에 그를 지배하는 죄에서는 건진받지 못한 변함없는 그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할 뿐이에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만 이런 그 확신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통로는 진리란 거죠.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요. 제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 아프죠. 그런 아픔은 있죠.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니까. 왜 하나님 조그만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 하실 겁니까? 이런 마음을 했죠. 하지만 거기서 더 이상 제가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기독교가 종교로 제가 대한다면 이 자리에 매주 출석하면 그리고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만 하면 여러분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쉽잖아요. 저도 쉽고 여러분도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 분들도 앞으로 쉬워요. 하지만 우리의 거듭남은 열매로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이 두임이 없이는 그 부분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것이죠. 참되게 예수께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어떤 여러분에게 그런 프레스를 줄 수가 없고 줘서도 안 되죠. 오직 진리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모두가 이처럼 이제 그 부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처럼 거룩함이다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가 드리는 이 죄의 기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란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그리고 제가 또한 성경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여러분은 그 죄가 무엇인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혀와 눈과 손과 발을 살피게 되는데, 이런 일이 하나님의 우리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펴면 이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1장 1절인데 프란시스 쇠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펴자마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태초가 있었구나. 이 세상이 태초가 있었구나. 하나님 계셨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존재가. 천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게 다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요구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전할 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긍휼을 베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에 어느 순간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왜 생기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이 되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케 하시는, 인정케. 절대자가 살아계시고 존재하는구나. 그 부분이, 그 절대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부분이 내 마음에 어선프리하게라도 이제 인정이 되어집니다. 믿어지는 거죠. 어느 순간.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이 죄가 들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죄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내가 성경이 말하는 죄를 통하여 나를 살펴본다 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으로 나를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 절대자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절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 기준이죠. 죄의 기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죄의 기준을 내가 또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 그 죄의 기준으로 나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신론에서 떠나게 되는 첫 번째 그런 됩니다. 쇠프는 얘기하죠. 이 땅에 무신론은 사실은 없다. 과학자도 어떤 면에서 과학의 어떤 가설을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얘기하듯이 모든 인간은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으면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죽은 시체를 보십시오.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없죠? 영혼이 없잖아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죽은 거죠. 그 영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게. 영혼이 그대로예요. 죽은 시체가. 왜 썩어갑니까? 그 생명, 영혼이 떠나가기 때문에 점점 썩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인간이란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진리를 통하여서 이러한 영적인 세계, 영혼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세계가. 그래서 인간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는 내가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종교심이 발휘가 됩니다. 죽음 직전에 처하면 온갖 신을 찾게 되죠.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 오늘날 보세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나로우를 띄우는 그런 과학자들도 띄우기 전에 뭘 합니까? 돼지머리 삶아놓고 고사를 지내잖아요. 얼마나 이 비과학적입니까? 오늘날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과학을 신봉하고 과학을 신뢰하고 의학을 신뢰하고 의술을 신뢰하지만 그러한 중요한 과학의 어떤 신약을 개발하고 뭔가를 하는 과학적인 뭔가를 개발할 때에 그 앞에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그 안에 종교심이 있어서. 칼빈이 얘기를 하죠.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인간은 그렇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강하다고 여겨도 위기에 처해 보세요. 인간은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다. 왜? 영적인 존재. 그 안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진리가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심, 종교의 자소에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임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는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나는 과학, 의술, 세상의 지식만 나는 신뢰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에게 어느 순간 이 진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도 이 영국의 왕실 주치에 있잖아요. 과학자, 의학자잖아요. 의학자. 에드워즈도 과학자였거든요. 에드워즈 그 당시에 철학자, 목사, 과학자였어요. 그리고 거미를 연구해서 거미에 대한 논문도 여러 편 썼고요. 아주 대단한 분인데 그런 과학자, 의학자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믿게 됩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인간은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죽음을 앞두게 되면 죽음 이후에 세상이 아무도 없을 거야. 아무리 다짐해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 이후에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쏙 들어와요. 이게 인간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도 저는 성령께서 이 진리를 통하여 그래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혼에 성령께서 진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내 마음 가운데 나는 내 주먹만 믿어. 나는 과학만 믿어. 의학만 믿어. 이 세상의 지식만 믿어. 내 지성만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가 돼요. 종교가 돼요. 하지만 이 믿음은 강요가 아니라 이 진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바른 기독교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영혼 가운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첫 번째 지점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어느 순간 죄로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느껴지게 되고 내가 삶 가운데 지낼 때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이거 죄인데 라는 죄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 된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이 인간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데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부분이 예정론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이 거듭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지점이 너무나 놀라워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구나.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현명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해서 이 선택론, 예정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사 하신 이유가 뭐냐 하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거룩하고 흠이 뭐예요? 죄잖아요, 죄. 그러니까 이 거룩은 흠이 없는 상태가 거룩인데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남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이게 프레슈죠, 프레슈. 이게 근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프레슈죠. 프레슈. 내 마음 안에 참된 죄를 깨닫고 죄의 고통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죠. 지옥에 대한 공포가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바른 어떤 그리스도가 아니죠. 단지 지옥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어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나의 탐욕을 촉진시키는, 오히려 탐욕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 탐욕을 촉진시키는 그런 예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성경적인 예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여전히 무감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물론 천국으로 우리를 예수 믿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하고 염려, 걱정, 불안 없는 곳이 천국이긴 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죄. 모든 게 죄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간다는 것은 이 죄 문제가 온전히 처리된다는 거예요. 그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이잖아요. 그런 죄책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셔서 죽으셨는데 이 땅에서 죄의 세력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죄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가시죠, 가시. 그런데 그 부분이 천국에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은 이 죄가 없어지는 완전 무결한, 흠이 전혀 없는 존재가 되는 곳.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될 때, 거룩한 존재가 될 때 우리에게 불안, 걱정, 염려, 근심, 고통, 죄가 주는 이런 부분들이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천국이 그런 곳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죠. 천국은 바로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 소망이 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가 이 땅에 있어서 그 못 누린 것을 다 누리는 장소로서 천국을 가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도 동일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들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제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삶의 방향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 자랑만 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느냐 했을 때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을 때, 죄를 미워할 때, 죄를 죽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충성케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하나 세워서 몇 개를 세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거룩한 삶을, 죄를 죽이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티와 주름이 뭐예요? 죄예요, 죄. 이런 것들이 다 제거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변화가 이런 거예요. 흠이나 티나 주름이나 싫어져요. 예전에는 막 묻어 있어도 돼지는 시궁창에 구르잖아요. 밥만 좀 주면 돼요. 돼지는 시궁창에 굴러도 더러운 걸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조금만 뭘 묻어도 싫잖아요. 지저분하고 닦아내고 하잖아요. 그처럼 티나 주름이나 흠이 그래서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이게 거듭남의 놀라운 변화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런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티, 주름, 흠을 싫어하게 되고 그 부분을 이제 예수의 생명이라는 필터가, 그런 죄가 입력되어지면 그 필터를 거쳐서 그 죄가 거룩으로 출력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우리의 영혼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제가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디도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어디서 깨끗하게 합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처럼 깨끗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이 자체가 곧 거룩한 삶이고, 이 거룩한 삶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처럼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들에게 거룩을 드러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들에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가 모시게 되는 거듭남을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통하여 그에게 거룩을 드러내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늘 찬양하게 되는 삶이 거듭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에게 저는 오늘도 이 유일한 제가 기댈 바는 제게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저의 어떤 아무리 달변가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협박성 발언을 할지라도 달콤한 세상에 여러분에게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런 말을 할지라도 절대로 영혼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이 건조하고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전혀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할 때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변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러한 변화가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죄를 찾는 일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의지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하고 그러한 의지로라도 여러분의 죄를 찾을 때에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이제는 그 죄를 찾는 일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자발성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발적으로 그 부분이 죄각성의 단계에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난 이들은 이러한 진리를 통하여서 더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가 나에게 티나 주름이나 흠을 참 밀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언제나 거룩을 향하여 사모하고 앙망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진리가 충만하게 질 때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가, 허무한가, 허망한가를 저희가 점점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죠. 그렇지 않죠.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미친 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백조처럼 겉으로는 교회에 나오면서 평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살기 위해서 백조가 완전히 발을 팍 휘두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존재가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이것이 좋다, 이것이 원하다, 이것이 원하다, 이것으로 내가 너를 평가할 거야.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도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러한 그들의 기준, 요구, 평가를 물리치고 우리가 변함없이 여전히 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영혼의 변화,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세상 안에서의 평안함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웨슬리가 미국으로 갔다가 오면서 배에서 복음 전하고 오면서
한 무리가 그 폭풍우가 쳤거든요. 막 치니까 배가 조금만 흔들려도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필리핀에 선교를 갔다가 배 탔다가 안 흔들려서 큰 고초를 겪은 적이 있는데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그 폭풍이 치니까 배가 그렇게 흔들리니까 웨슬리는 너무 두려워서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나 죽으면 어떡해요. 두려워서 펄펄 떨고 있는데 저기 한 구석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고 너무 놀라서 가봤더니만 일련의 무리들이 아이부터 해서 어른까지 다 모여서 그냥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더래요. 당신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 모라비안 교도. 그래서 웨슬리가 거기서 큰 충격을 받고 독일에 여기에 이제 가서 가르침을 받게 되죠. 진리를 듣고 이제 본인에게 놀라운 또 아무리 변화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웨슬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팍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세상의 요구, 평가, 압박, 기준, 세상이 주는 평안, 즐거움, 쾌락 이 부분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없더라도 내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티나 주름이나 흠을 제거하는 그 삶이 나에게 희열이 되고 희락이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신비한 너무나 신비한 일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거듭남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